자, 한서의 마태복음. 마태복음 19장 이제 딱 두 절인데, 오늘 어린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를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다 독립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아이들이 이제 커서 집을 나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언제나 다 어린 아이예요. 사실은 이런 아이들이 집을 나가도 부모 손아귀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요.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이 재물 많은 청년이 나오는데, 이 재물 많은 청년하고 어린 아이하고는요 지금 정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자, 우리 오늘 한서 목사님 어떻게 이제 풀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어린 아이인가? 천국에는 어른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서론으로. 성경을 통해서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본질을 바라볼 수가 있다. 바로 볼 수가. 바로 볼 수가 있다. 성경은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창조 목적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인간의 범죄 이후 성경 기록은 범죄하여 죽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안성을 증거하고 계신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유일한 길로서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이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준비된 길이며 이 길은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이로부터 부어지는 것이다. 내가 준비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다. 구원의 시작과 안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하죠. 이제 이 은혜 영역인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이제 이거 내 영역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내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의자를 예수님한테 주님한테 줬다가 나중에 크면은 그거를 뺏어오죠.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 이야기이다. 자, 마태복음이 왕국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죠. 네.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은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증거이다. 내 안에서 나의 힘이나 나의 존재 가치로 이 나라를 세웠다면 나의 자랑이 되겠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기에 사람의 자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또 누구 자랑? 내 자랑. 예. 이제 그런 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 인간의 본성이 이제 그래요. 이제 어릴 때 참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이제 자기 자랑 하긴 하지만 진짜로 좀 커야 그렇게 할 수 있죠. 진짜 어린 아이들은 모든 게 다 엄마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성도의 출발은 강도 만난 자이고 빚진 자이고 잃어버린 자이고 이혼된 신부이고 저주받은 고자이고 이번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다 누가 있냐? 두 부자들, 부족한 사람들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그런 자들이죠. 우리가 아이를 키워봐도 그렇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된 모습은 객관적인 무능한 자이며 자신의 소유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성경에서 이러한 인생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1차적으로 이런 소외된 인생들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다. 의미도 되지만 주된 하나님의 의도,
목적, 계획, 뜻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대한 유일한 길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린 아이, 이제 그 어른인데 하나님 나라의 어린 아이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죠? 많죠. 한 명씩 믿음의 이야기해봐요.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 누굽니까? 뭐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야기했고, 집사님은? 야곱도 있고요. 야곱도 예, 있고, 모세. 모세도 사실은 어린아이죠. 왜냐하면 예.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으니까. 자, 근데 저는 다윗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윗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였어요. 막그 춤도 추고 막 그래 하고 하나님 보기 그랬는데 다윗은 전쟁을 하면 다 백전백승이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시키는 대로 들었으니까. 그렇죠. 시키는 대로. 그래서 뭐가 잘 안 될 때는 에복하시었나 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제가 다윗의 그 본을 따라서 제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설교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막 살기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빨리 뭐가 이렇게 뭐죠? 빨리 뭐가 안 되는 거야. 예. 이번 본문의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통합적으로 연결되는 구원 이야기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제자들은 이들을 꾸짖었고 예수님께서는 꾸짖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에 이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니라 하고 하시면서 아이들을 안수하셨다. 자, 어릴 때 제가 이제 그런 여러 가면 뭐 하면은 장사들 이렇게 오면 애들 가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참 별로 안 좋던데 이 제자들도 그랬을까? 예. 그래서 어른들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간섭하니까 빨리 어른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처럼 되어 천국을 소유하라는 어린아이 예찬이 아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의 잔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사실 어린아이가 예. 사람의 표준 모델이 될 수는 없다. 아, 성경적 인간관을 보면 어린아이 역시 죄인이므로 예. 어린아이로서 천국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무욕, 순진성, 의존성 등을 배우고 훈련함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이 아니다. 이 어린아이는 부모 품속의 어린 영아를 의미한다. 예. 이 아이는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거나 자기 체면을 생각하거나 자기 나라를 세우거나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부모의 품이 자신의 전부요, 자신의 피난처인 인생들을 말하고 있다. 이 사실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 언약에 맞추어 보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영생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잠깐 이 나라를 경험한 거 아니에요. 조금만 있으면 왕들이 어떻게든 자기 그 힘으로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 섬기려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지 마음대로 섬기려고 우상 섬기고 바알 섬기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 이세벨과 아합과 싸웠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기 누구야 엘리야는요 하나님 나라의 어린 아이죠. 어린 아이인데 그렇게 힘이 셌던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으니까. 어린아이들이란 우리는 유일한 삶의 길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것이다. 성경은 계속하여 동일하게 인생들은 빚진 자들이다. 생명의 소망이 없고 고자들이다. 잃어버린 자들이다. 하나님과 이혼된 자들이다. 자, 그러니까 이혼된 자들이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비참한 것도 와 그러냐니까 이 죄인으로서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비참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과 이혼했는데 다시 결혼하고 진짜 어른이 됐는데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은혜로 알라는 것이다. 네. 영생의 길을 걷는 은혜의 길에서 어린아이들은 이들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길을 만들 수 없다. 구원의 은혜에서도 자신 스스로 양식을 조리할 수 없고 부모님이 만드시는 하늘의 양식을 믿음으로 받아 먹을 뿐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을 꾸짖고 몰아내고자 했다. 이 꾸짖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을
때 사용하신 말과 같은 말로 어. 상당히 강한 어조이다. 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랬어요?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께 그 벌을 받잖아요. 네. 왜 벌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고 아니야. 그래서 응. 바위를 바위를 저기 지팡이로 물로 2번 쳐서 그렇죠. 한 번 치라 했는데 네. 그리고 이 백한 백성들 하면서 네. 마치 이제 자기가 뭔가 명하라 했죠. 치라인 게. 명하라. 응.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이제 모세도 사실 어른이 돼서 뭘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 그러면서 그다음에 사실 아이들은 어른 세계에서 귀찮은 존재이기에 단순한 마음으로 아이들은 나가라라고 말하기 너무 쉽다. 이는 구원의 길에서 어린아이처럼 부모님께 다 맡기고 그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는 꾸짖어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의 길에서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는 율법의 길을 걷겠다는 것이다. 예. 자, 그러니까 율법 율법의 길을 건너는 게 어떤 게 있겠어요? 율법의 길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율법의 길을 건넌다라는 게 예. 자기가 만든 틀을 말하는 그러니까 거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지가 적용해서 그 말씀이 내가 어린 아이다라는 거를 그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이제 내가 어른이 됐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 자체도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법을 만든다고 그 법이 사회를 더 윤택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그래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법을 만들고 법 위에 또 법을 만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이 토라 율법도 잘못 적용하면 똑같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를 율법 외에 하나님의 네. 한 의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헛되고 잘못된 율법 공로라는 자기의 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어린 아이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자신이 구원을 위해 어떤 공로를 세우겠다는 어른은 과감히 몰아내고 이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은혜로 누리는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 품속의 어린아이임을 알아 감사하고 찬양하자.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그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거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다 했냐? 그러니까 너가 있는 보아 팔아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근심이 되죠. 있는 거 다 팔라는. 시가 이제 그러니까 자 오늘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우리 이제 한스 목사님이 어떻게 이제 이 말씀을 풀지 우리 기대가 됩니다. 자, 어린 아이로 살면 행복해요. 잠도 잘하고 걱정도 없고. 걱정이 없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제가 영어 제일 힘들 때거든요. 중학교 갈 때. 초등학교 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중학교 가면 공부도 많아지고 뭐 해야 될 거 많으니까 굉장히 우울하더라고. 근데 아직까지 그때 그 기분 생각나는데. 자,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어린 아이니까 이 새벽부터 제가 미소를 먹으면 글을 읽고 찬양하고. 자, 우리가 내일 때 우리가 하나님 어린 아이 됩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 되게 훈련하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어린 아이인가 보다라고 하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또 잘못하면 어린 아이 운동을 또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천국의 어린 아이와 같다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참 이 복음을 참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또 이렇게 설명하면 또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되네요. 그 어린 아이와 청년이 이제 비교가 되겠죠. 자, 기대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리며 다음 시간 기대합니다.